원래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영원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지, 이제 신년 초니까 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친밀한 사랑, 이런 부분을 주제로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교회론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새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될수록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분명히 서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이번 주제가 하나는 이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인데요.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나눌 거고요. 어제 우리가 살핀 부분이 이제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어제 살폈다면, 이제 오늘은 복음의 포괄적 성격과 관련된 영역 두 부분, 이제 두 타임에 걸쳐서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네 타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이런 부분 살펴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위해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학적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분명한 신학적 기초 토대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어, 그러니까 복음의 정확한 성격,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역사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분명하게 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이 삶으로 가면 다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목사님 그 손봉호 교수님 얘기하면서 우리 그 문화의 저변에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세계관, 또 유교적 세계관,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군사 문화 이런 것도 굉장한 심각한 우리는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사회 급속도로 산업화돼 가면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물질 문화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팽배돼 있죠. 물질주적인 사고 체계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 머릿속에 깔려 있어서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읽고 접근하고, 이런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그게 삶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이렇게 이론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워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에 토대하여 우리가 실제로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그 교회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분,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이하나죠. 하나님을 그냥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예, 예. 왜요? 왜?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자기는 알고 있다는 선입견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거든요. 이미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애국가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죠.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의 하나님은 뭐예요? 예, 공들여서 복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고 열심히 공을 들이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이잖아요. 정성을 들이면.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기본적인 요소예요. 공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복 받는다라는 의식.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만남,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식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단정한 옷 입고, 그 다음에 헌금도 좀 빳빳한 새돈 잘 드리고,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내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보내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관. 또 다른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리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계몽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초월자이며, 성경적 하나님은 초월자이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그런 어떤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질되는 과정에 이신론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계 제조업자처럼 우주를 만드셨지만 멀리 계시는, 더 이상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아, 그러니까 신앙을 많이 성경을 읽지만 이런 세계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문자로 여기든지 문자로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되게 강조 많이 하긴 해요. 말씀 강조 엄청 해요. 그리고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달달달 애우기도 하고. 그러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뭔지 잘 몰라요. 예. 말씀을 많이 알긴 하는데 기도하는 일은 잘 안 하죠. 예, 초월적인,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내 음성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고 나와 동행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되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안 늦으면 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때 뭘로 들어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예배를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샤머니즘적, 아니죠,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적 영향을 받은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기법 중심, 프로그램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오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진짜 돌아가야 될 영역, 회복해야 될 영역,
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돼야 될 영역이 많다니까요. 세계관, 다른 세계관에 기초하여 살아온 삶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쩌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니까 어떤 부분은 변화되는데 어떤 부분은 맞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혹은 타협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게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변해요. 변화되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하고 겸손함으로 계속 교정받기를 원하고 계속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에이든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많은 하나님에 관한 중대한 교리들을 한번 쑥 훑어보고 창고에 집어넣어 안다고 생각하면서 잡동사니 취급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 중심의 전환이 필요한지. 예. 우리가 그래서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어야 돼요. 선교적 삶, 어제 간증 들으면서 야 굉장하다, 야 놀랍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건 우리는 불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가 되게 쉽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인 걸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총체적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초가 깔려야 돼요. 예.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사라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총체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포괄적인 진리를 여기며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겸손함.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네. 아멘은 하지만 이게 참 쉽게 되나요? 이게 참, 야, 내 모습이 참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우리는 자랑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순식간에 높아지고 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참, 네. 겸손하면 아니 교만한 사람 한 대 때려주면 좋겠다. 내가 교만한 걸 알면 누가 나 한 대 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이런 근데요 이 말 믿고요 진짜 때려 보세요. 교만할 때 때려 보세요. 큰일 나요. 내가 교만하다고 이러면서 발끈해요. 교만은 주님만 고칠 수 있어요. 스스로 잘 못 고쳐요. 네, 주님이 참 고쳐 주셔야 돼요. 네. 아,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그래서 참 겸손이 필요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개인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인 영역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구속.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되,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부름만 해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일터사역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셔서 각 분야, 각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야말로 복음으로 무장되고 준비되고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일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었고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했죠. 근데 초대교회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일관되게. 그리고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빼버리면 마태복음의 2장과 누가복음의 2장을 잃어버릴 뿐이지만, 부활을 빼버리면 신약성경 전체와 2세기 교부들의 저작 대부분을 잃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부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오순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도 결국 부활의 메시지였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는 부활에 대해 비슷한 것조차 그런 사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나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7가지 변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 7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부활이 메시아주의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형은 부활 신앙 자체의 놀라운 변형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신앙 자체의 변형으로 이어진다고 톰 나이트는 말해요. 그 당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부활이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아주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다고 믿고요,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로 그 초대교회 전한 복음, 이걸로 이제 많은 학자들, 김세윤 교수도 그렇게 말하던데, 그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공감한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하신 것, 예,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분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로 탄생하였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이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워 로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씨를 통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세계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여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선포대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아니라,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혹은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봐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뭘 통해? 부활을 통해. 그렇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분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이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고백은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씨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왕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나단 신탁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 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권을 상속받아 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다윗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요라는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명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선택하여 그의 씨로 말미암아 왕이 함께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여겼어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렇게 통치권을 위임받는,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죠. 근데 점점 그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왕들이 악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침입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게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사상. 그래서 결국 그 메시아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의 뿌리인 나단의 신탁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한 예수의 죄 없음을 선포했다라고 본다면,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쓴 시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 내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께 말씀하시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의 발판, 이 발판, 제가 지금 발판을 짚고 서 있습니다. 여기, 예,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셨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가 되게 하셨다 보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은근히 표현했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단의 신탁과, 나단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들을 성취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한 그 복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인용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아까 1장 2절에 넘어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워 로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비추어 그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곧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예,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나와요.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열쇠 본문으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그럼 예수님이 언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15장 23절 읽어봅니다. 지금 24절 25절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부활이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천년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두 차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시편 110편 1절 말하죠. 발판 삼기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상속받아 현재 그것을 대행하고 사단의 세력들을 소탕해 가는,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발등상은 왕이 올려놓은 발판을 의미하는데,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켜 그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평정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마침내 맨 마지막인 원수까지, 사망, 원수인 죽음까지도 없애서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가 완성될 때 그 통치권을 다시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야 온 우주가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이 멸하여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디데이와 V데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승리가 시작됐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됐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원수가 완전히 패망하여 그 주권을 하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날이 오는 그날을 V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함.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그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처럼 진짜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항 한번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실망하고 다 떠났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도한 제자들에게는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확신. 그렇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우리 초대교회처럼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심.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동시에 무슨 일을 이루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온 땅의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운 구원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같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돼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 예,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진리지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텐데요. 예, 그날 날로 날로 새로워. 그날 가는 거 너무너무 신나고 기쁘고 그럴 텐데. 네.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내일 죽는다면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 누워가지고 나 내일 죽는다면 오늘 신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주님을 내일 만난다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냐고. 네. 그때 가면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니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떨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짜 감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절망이 아닌 거죠 죽음이. 예. 그렇다고 뭐 죽기 싫다고 안 죽나요? 뭐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네. 그렇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 왜 불안한가를 추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추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이 그래서 그렇지.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 돌아가는 거 봐. 얼마나 불안해. 이렇게 추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약속이 있는데 왜 불안하지? 그럼 내가 약속을 믿고 있나? 나는 약속을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예. 이거 안 점검하면요 진짜 주님 앞에 가는 날 가기 직전에 불안해 갖고 혼돈에 빠질 거예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솔직하게 믿음이 없는데 없는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없다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고 구하세요. 믿음. 예, 그래야 확신에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예,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이미 확립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여기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11절도 그러한 구절로. 그래서 7절에 비워라는 단어가 케노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케노시스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서학자인 이승현 박사도 케노시스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기독론적 이해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시들 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대략 서기 50년 중후반에 쓰여졌는데 이 케노스스 시는 서기 30년 혹은 40년대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임스 던 신약 성서학자 제임스 던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20년 이내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에 결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름으로 기능했음은 어느 성서학자 학도에게도 친숙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기부터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어떻게요?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은 아주 정형화된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는 주다, 이런 고백은 보편적인 고백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다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 의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퀴리오스라는 말에는 첫 번째로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의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단어가 존경의 표시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될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 시저를 부를 때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린 이면에는 뭐냐? 시저를 신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시저를 신으로 이렇게 여겨 공공장소에서 황제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키리오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는 주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처럼 그냥 여긴 거죠.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이승현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하였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어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에 주로 선포되었고, 그가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케노시스 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백성은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해야 한다라는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그 시대의 주가 시저가 아니라,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에요. 다 로마 황제 시저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 달린 일이에요.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라고 여길 만한 일이었잖아요. 반역이라고 여길 만한.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이 고백했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고백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분명히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황제의 즉위나 황제의 생일 혹은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전언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만을 위해 사용됐던 단어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지칭하기 위해서
동전이나 기념비에도 새겨 있었던 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표현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온 땅에 적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따라 실제로 살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정말 불이익,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이게 필요해요. 이런 확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온 땅에 적법한 유일한 통치자라고 확신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전국 컨퍼런스에 그러니까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돈이 거의 신이에요. 돈이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진짜 많은 사람들, 아이들 앞에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슬려 갈 수 있는 이런 삶. 이러려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평안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핍박이 오면 더 심하겠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신가?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내 삶의 일정 부분만의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인 진리인 거죠.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의 진리만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총체적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의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 사업,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견해들 이런 것들이 다 전환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 선교적 교회로 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선교적 교회 여긴 어마어마한 대가가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유로의 메시지 그냥 적당히 평안의 메시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전부를 걸고 가는 거니까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사실 우리가 복음이 그러니까 그 공적 진리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어두컴컴해가지고 빛인지 만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소금인지 만지 뭐 거기 가면 썩어가고 같이 썩어가고 뭐 이런 상태라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인이며 온 땅의 적법한 통치자라고 믿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왜 움츠리는지, 내가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움츠려 들어. 왜? 좋다고 생각 안 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세 번째, 야훼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즉 야훼의 본체라는 거죠. 성경에 왜 70인역
성경이 있잖아요. 주전 3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학자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헬라어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책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의 그 구약 성경 인용한 대부분은 70인용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현재 통용되는 구약 성경의 구분이 70인역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성경도 70인역 성경이었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야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1600번이나 그 주, 호 큐리오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큐리오스. 그러한 배경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그 큐리오스, 바꿔보면 그 야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4절 한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님께서 내 주에게, 여기 첫 번째 주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주라고 말해요. 두 번째 주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주 큐리오스는 아마 구약의 여호와와 일치되는 표현이다. 즉 34절에 인용된 주께서가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로 언급되었으며 70인역에서 퀴리오스로 번역되었다. 또한 여호와란 표현을 70인역은 거의 대부분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베드로는 구약의 여호와와 예수를 상호 관련시키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선포된 그 퀴리오스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당시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주, 즉 야훼시다,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참남한 표현이었고 신성 모독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뭐죠?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케노시스 시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45장 22절 23절을 일부 인용한 표현으로 봐요. 그런데 원래 이사야 45장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한 말로서 요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야훼가 유일하시고 그분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능력을 강조한 표현인데, 바로 이 이사야 45장의 그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초기부터, 초대교회부터 아주. 그래서 이승현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권리, 즉 곧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만이 소유했던 우주적인 주권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이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 그 야훼, 그 퀴리오스라는 말.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들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황제의 좋은 소식을 얘기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볼까요? 52장 7절. 거기 40장에도 나오는데요. 52장 7절 한번 보죠. 7절 8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좋은 소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인간 황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왕이신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귀환에 관련된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 복음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라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매우 충격적인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의 적법한 통치자요, 주권자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잡혀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돈이 주가 아니라, 그렇죠, 권력이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 이 말은 단순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도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온 우주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질서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질서 아래 우리가 들어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도 동일한 것을 말해요. 27절과 28절 고린도전 15장. 아까 고린도전 15장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 뭐죠? 시편 110편 1절에 성취라 그랬잖아요.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 아래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통치권을 이양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승현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만물 안에 계시도록, 만물의 주권자로 계시도록,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 세상의 주로서의 예수의 높아짐과 그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로서 높아졌고요, 우주적 통치를 시작하는, 그리고 부활한 주 예수의 높아짐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을 필두로 그의 우주의 주로서의 높아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부활한 예수를 통한 이 모든 종말론적 드라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복하고, 그 누구의 음성도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들이 먼저 설 뿐만이 아니라 그 통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음은 공적 진리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복음은 공적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것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보이지 않는 온 우주 세계의 주님이시라면 복음은 공적 진리죠. 그분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통치하시면서 초월자로서,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과 동역자로서,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권세요 능력이요 그리고 공적인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말은 성경이 어떤 영역에 적용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안 적용되고 소위 종교적 사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뭐 육신적인 거, 또 관계적인 면, 또 물질적인 면, 또는 영적인 면,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진리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와 보편 역사에 관한 참된 진리라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법, 여가, 스포츠, 문화, 가정, 모든 공적 영역에 대한 진리, 그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사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이 공적 영역이 다 성경적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기를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의도하신 것이고, 인류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샬롬,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사실 공적 진리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확신 위에 토대로 서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개인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장로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44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남편이 안 변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44년.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남편이 변했다, 이렇게 부부간에 너무 친밀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됐대. 근데 그것만 변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과거에는 엄청 썼는데 지금은 안 택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거참 기적이네. 거참 기적이네. 그런 일이 다 있어. 44년 동안 안 변했는데 바뀌어? 그 참 기적이네. 기적이죠,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냥 중심에 진짜 공감하며 사과하고 태도에 아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싹 바뀌고 변화되고, 예, 기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 그런 일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어떻게 변화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제가 볼 땐 주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서야 이게 달라지는데, 이런 영역의 획기적인 개인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형편, 모든 영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뭐 교육, 그렇죠? 체계, 모든 질서들,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총체적 진리라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총체적 진리라면, 개인적 삶에서도 진리라면 44년 만에도 바뀌는데, 깨달아지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면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능력,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도 달라. 과거에는 돈이 밥벌이가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어제 저는 그 여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그분들의 헌신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헌신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선교적 교회로 가려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돈벌이가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무리들, 이런 헌신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복음이 공적 진리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이 뒷받침하시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안 믿는 투성이에요. 안 믿는 투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죠.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의하고, 그러니까 잘 의심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안 사라지는지, 왜 나는 못 사는지. 왜 그럴까요? 이론적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사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말씀이 총체적 진리인지, 진짜 우리가 공적 진리인지, 아니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지 우리가 깊숙이 우리 자신을 뒤적거려 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있는지. 그게 맞다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적인 영역으로 신앙을 몰아넣는, 아니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아요. 사업하는 데는요, 공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방법 갖고 하잖아요. 사업.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잖아요. 엉뚱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섯 번째, 에클레시아. 공적 진리
복음이 공적 진리라면 그것을 드러내는 삶, 드러내는 교회,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더 나아가 성경적 진리가 공적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 복음의 실천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린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에클레시아, 그 모임 공동체를 라는 단어를 채용한 것에서 그 점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배경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가르침과 행습을 통한 개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 몇 개를 소개하면, 예를 들면 디아소스, 헤라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렇게 개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 자기중심적인 공동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한 그 공동체를 배격하고, 그러니까 사적인 종교 단체를 의미하는 그런 명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에클레시아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더라면 노마 제국의 핍박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그 당시 그런 종류의 종교 공동체는 오히려 노마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공적 진리를, 자기들이 공적인 것을 논의하는 그러한 단체라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걸음을 통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마 제국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공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서기관에 의해 모든 시민이 소집된 공적 회합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정어를 붙여서, 그러니까 공적 모임으로 사람들을 소집한 분이 도시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집했다, 자기들은 이렇게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회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기니 쓴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그 초창기부터 인류의 공적인 삶 속으로 진입한 운동이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행습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개인 구원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없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충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일관되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도시의 공적 사안을 다루도록 부름받는 모든 시민들의 화합이라는 뜻이다.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다면 노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은 결국 제국의 공적인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것과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상황의 진리,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공적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도 그의 책 열방의 빛을이라는 책에 초대교회의 증거들은 공개적으로 체제 전복적인 것이었다. 그 시대의 체제를 바꿔버리는,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이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정책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성경 이야기, 여러분 믿으신가요? 성경이 총체적 진리.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선교적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돼야 돼요. 선교적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가 말씀이 곧 진리라는, 그것도
개인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총체적 진리인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의 공적 진리, 모든 삶의 영역.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교회에만 적용해. 가정은 다른 이야기고, 물질은 다른 이야기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말도 없이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사실 신년 우리 2024년 시작하는 즈음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정말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인지. 우리 내내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우리 문화 밑바탕에는 다른 게 쫙 깔려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도 쫙 깔려 있어요. 기복신앙 점검해보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기초한, 혹은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말 안 들어보세요. 여보 오늘 집에 갔다 오면서, 아니 저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뭐 하나 사주세요, 사다 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왔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보세요. 그 인격적 관계 편안한지.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 못하니까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이론으로 이해하니까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도 나가면서 은혜 받았네 그리고 나가다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체시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연애 결혼한 사람은 상대편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죠? 노력 많이 하셨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할 때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 관계 맺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요, 서로 삐지면 모른 척하고 살아요. 풀라고 노력해요. 근데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왜 침묵하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놓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사실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는 고백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고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로 불렀어요. 새로운 인류로서,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 모임. 그래서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받는 사적 교회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우리는 어떤가? 네슬리 뉴비긴, 마이클 고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종종 초대교회가 거절했던 디아소스와 헤라노스가 되어간다는 누비긴의 슬픈 비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신앙은 공적 영역으로부터 쫓겨났고 사적 영역으로 추방되었다. 따라서 복음은 사적인 견해가 되어버렸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다. 이게 네슬리 뉴비긴의 말을 인용하여 마이클 고인이 얘기한다니까요. 더 나아가 오늘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그저 자신을 위한 유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사유화 혹은 개인화하는 자리에 둬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 너 나와 함께 동역하자는 거잖아요. 복음이 총체적 진리인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충분히 준비된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은 그렇게 개인적인 환원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이었고, 예수님이 이 온 땅에 적법한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주인이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진영에서 오늘날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많은 부분을. 그래서 부활을 입다, 팀 켈러가 쓴 거기에 캠브리지 학자 사이먼 게더콜을 참조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오로지 십자가만 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복음 제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곁다리로 덧붙여지는 기적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게더콜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 많은 경우를 살펴본 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을 찾아냈다. 복음의 세 가지 개념.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쁨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뭘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을 함축해서 딱 요약하죠. 세 번째, 그분이 무엇을 오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게더콜은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영위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대한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요. 이런 공동체.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박사와 마이클 고인 박사도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언론, 예술 등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유인받았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한번 따라주세요.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이 네 가지는 선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해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손잡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그 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그 삶을 살아내요. 인간관계에서 그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체적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이 영역이 저는 충분히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창조 세계 온 땅에 적법한 주인이신 주님의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쓰임 받게 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 온 땅의 창조자,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적법한 통치자의 왕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서야 돼요. 네,